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선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현지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 환경이 급변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스마트 선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가 최근 AFC 14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파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는 김재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평생을 제자훈련과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힘썼던 고 옥하는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현지 선교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심한 경우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현지 선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선교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거리에는 사람이 줄고 직접 접촉으로 선교를 이어오던 전통적 방식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으로 생업을 잇고 있는 선교사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금년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흔들리고 모든 길들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 선교는 그 상황과 전략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당초 수개월 내 종식되리라 예상했지만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대 3, 4년까지도 내다보는 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현장의 선교가 아닌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계는 이에 따른 다양한 선교 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선교의 기본부터 다시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예전에도 열린 문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갔고 닫힐 때에는 또 돌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해왔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서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컨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영중 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긴 하지만 선교는 결국 만남에서 비롯되며 개인의 영혼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도적으로 다가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대면 시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하는 선교라고 생각하기보다 한국교회가 연합과 협력으로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역의 비전이 돼야 한다고 선교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선교 환경도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일명 스마트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스마트 선교의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스마트 선교는 교통과 인적 자원은 물론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IT 기술 도구를 활용한 선교 활동을 말합니다. 디지털 선교, IT 선교와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최근 스마트 선교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화상전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교는 기독교 박해가 심하거나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국가에서 사역하는 데 유리합니다. 장소와 시간, 물리적 거리, 주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중동 티국에서 스마트 선교를 해온 김선희 선교사는 SNS 채널을 언어별로 개설한 뒤 나이나 상황에 맞게 복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만들었어요. 기도는 모슬렘 건데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느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전도 대상자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사역하는 정바울 선교사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복음을 접한 사람이 56,400여 명에 이른다며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45명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대면이 자연스러워지는 온택트 시대로 가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선교 확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상은 막 가고 있었는데 선교는 못 가고 있었던 거를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컨택이 안 돼. 전통적인 선교도 스마트 선교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마트 선교가 구체적인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선 IT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해 스마트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WMA 협동총무 박화목 선교사는 스마트 선교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며 교회 안에서 특히 디지털 활용에 강한 차세대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바람의 파이터로 유명한 김재영 선수가 최근에 열린 AFC 14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에서 승리의 벨트를 감았습니다. 김 선수는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낸 수상 소감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구TV 글로벌 선교 방송단 기자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김재영 선수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링 위의 치열한 난타전, 코너에 몰린 것도 잠시 강력한 라이트 훅으로 상대 선수를 쓰러뜨립니다. 지난달 열린 AFC 14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에서 승리한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입니다. 작은 신장과 짧은 팔, 어느덧 40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 격투기 현역 선수로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김재영 선수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낙심 가운데 말하는 어떤 말이었다면 이제는요 사실은 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왜 뿌듯하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약한 것 자랑하는 겁니다. 현재 39전 26승 13패를 기록한 김재영 선수는 아시아 랭킹 1위 최강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매일 강도 높은 훈련에 임합니다. 갈비뼈가 골절된 부상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모습은 팀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지쳐 그만두고 싶지만 격투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김재영 선수. 김 선수는 격투기는 십자가의 길이자 좁은 길이라며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김재영 선수의 다짐은 구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한 미디어 선교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해 구TV가 창사 최초로 마련한 미디어 선교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에 출연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보여준 김 선수의 솔직하고 당당한 신앙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파이터가 되고 싶다는 김재영 선수는 세계 최강의 나라 러시아를 제패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러시아를 제패하는데 사용되고 싶습니다. 쓰임 받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막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엄청 떨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 기도하면서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평생을 제자훈련과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힘썼던 고 오카는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내수동교회 박희천 원로 목사는 오카는 목사의 육신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국교회에 없었던 제자훈련이라는 전도 방법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눴던 목회자들은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의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고인이 더욱 그립다며 옥 목사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에 충성하는 제자로 바로 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 2부 순서로는 오카는 목사의 호를 딴 음보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안정세로 전환될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박 1차장은 3일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2주 넘게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일째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역대급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채 한반도 동쪽을 지나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정전을 겪은 가구는 2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제주와 강원 동해안에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마산과 창원을 잇는 마창대교 등 대부분의 대교가 통제됐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는 신고리 원전 4기의 운영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의료단체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공감한다는 답변은 38.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2%였습니다. 정부가 일단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 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선 46%가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43.4%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피해자 규모가 정부에 신고된 6,800여 명을 훨씬 뛰어넘는 95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팀의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가운데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집단 피해로 제품 회수가 이뤄진 2012년까지 발생한 국내 피해자는 약 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턱스크, 입스크와 같이 코로나19의 고위험 감염 요인은 차단하고 방역관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5G 방역 로봇이 출시됩니다. 5G 방역 로봇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며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체온을 확인하는 로봇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음성과 함께 중앙관제실로 실시간 알람을 제공합니다. 특히 5G 방역 로봇에는 국내 로봇 최초로 다중 얼굴 인식 기술이 적용됐으며 초정밀 온도 측정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도 탑재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사업이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의 최종 조립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작을 끝낸 전방동체와 주날개,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사 레이더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시제품을 출고한 바 있습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된 뒤 5년 동안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개발 완료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203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중국 싱크탱크가 전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전략이 성공할 경우 2032년에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에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27년엔 유럽연합을, 2032년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등 76개국이 코로나19 백신 공유 프로젝트 코백스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백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최고 경영자 세스 버클리는 중상위부국 76개 나라가 코백스에 서명했고 중국과도 참여 의사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특정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중하위 경제국과 고위험군 환자에게 백신을 우선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프로젝트로 한국도 지난달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력 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한 직후 트위터에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은 태평양 마셜 제도의 과절레인 환초까지 4,200마일을 비행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폭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시험이 강행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치러지는 공대 입학시험과 13일에 진행되는 의대 입학시험엔 약 250만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시험이 강행된 겁니다. 일부 수험생이 SNS에 시험 연기를 요청하는 항의글을 올리고 단식투쟁과 시위까지 벌였지만 인도 교육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시험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이 선거자금 23억 원을 모아 바이든 측에 전달했습니다. 팝스타 시어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비롯한 동성애자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100일 내에 동성애자 차별을 방지하는 평등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배 연장을 두고 전국 교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교총은 한교총 소속 모든 교단은 국민 모두가 함께 힘들고 아파하는 이 기간에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경기도 파주 오산리에 있는 교회 소유 영산수련원 2개동을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유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 측에 요청하면서 결정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수련원은 본관과 신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객실 89개로 수용 인원은 832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은진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교육공동체 꿈의 학교에서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쓰레기 소각 문제를 두고 주민들과 협력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꿈의 학교 송지순 사회교사는 최근 공동체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상규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해마루 광성교회가 태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 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해마루 광성교회는 지난 2일 문산 기독교연합회에 교회 복구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후원금과 의류 700벌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문산 기독교연합회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교회를 선정해 지원금과 의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선교 환경은 코로나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이 헛된 희망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